우리 모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네요. 많이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그래도 시국인 만큼 집에서 안전하게 잠시 분주한 몸과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만지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온라인 예배 속으로 나아가지만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재 고난 속 처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한국 교회가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힘써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고생하고 있을 고3 수험생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으사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희근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학생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성경 말씀과 각자의 집에 내가 현재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 관계자와 또 의료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갖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내 친구와 같이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함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찬양, 기도, 그리고 소동구 전사님이 올려주시는 큐티 등등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많은 것들 사이에 우리가 한 가지 똑같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한 가지 같은 행동이 있다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행동일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 알죠?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청소년 시기에 처음 예배를 나오거나 교회를 나오게 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모태신앙이란 문자 그대로예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가지게 된 신앙, 이게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전도사님은 방금 말한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언제 교회를 다녔을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는 바로 우리 청소년 공동체 제일 저학년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님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냐면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지인이 전도사님의 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를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을 전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갔냐면,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어요. 그 어쩔 수 없이 그 한마디에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나는 그때 반항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때 가지 않겠다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을까? 속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말로는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고등학교 때도 전도사님이 교회를 다녔겠죠.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도 지금 현재 고등학생 여러분들처럼 입시 준비를 당연히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전도사님의 한 가지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조금씩 입시라는 핑계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었어요. 바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된 거죠. 그때는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게 왜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에 교회를 빠지게 되었었어요. 자연스럽게 입시라는 이유,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핑계이지만,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에게 하는 딱 한마디, 너 왜 교회 안 가? 이 말 한마디였어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전도사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었어요. 내가 왜 교회를 안 가지? 내가 교회를 안 간다는 그 입시, 그 핑계,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친구들이 주말에 놀자고 한다면 전도사님은 교회 가야 돼 라는 말을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자 저를 한편으로 나쁜 방향으로 표현을 한 거였어요. 너 왜 교회를 안 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전도사님이 말한 그 친구처럼 우리들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생각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게 당연해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이 너 왜 교회를 안 가?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는 교회를 이렇게 안 다닐 거면서 왜 지금까지 교회를 나간다고 했던 거야? 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죠?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곤 해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주일이라는 것은 주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근거는 구약의 안식일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도사님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고쳐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나오는 이 주일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돼, 일요일에는 뭐 해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한 가지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한 가지 약속을 지켜주고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가족들과 이야기를 할 때,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 지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꼭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용어를 사용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유래된 안식일,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요구하신 걸까요? 주일 성수든 큐티 생활이든 찬양이든 그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게 무슨 생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종교생활은 개인적인 재산이나 가족의 건강이나 행복을 내가 믿는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생활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성령님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에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에 같이 합류된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종교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생활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이 생활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의심 또는 의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원하기에 그곳에 다녔다면,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다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의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무감으로 나는 이때 나갔기 때문에 가야 돼 하는 그 의무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면 그 속에는 나는 지쳐만 가고 있고 나는 의심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일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떤 날이냐면 즐겁게 안식할 날, 좋은 날, 주의 날이 바로 안식날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주일날을 기다리며 예배드림을 사모한다면 더 풍성하게 천국을 경험하는 즐거운 삶을 맛보게 될 텐데, 그러나 주일날이 부담스럽고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즐겁고 안식한 날, 반갑고 즐거운 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1장 13절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명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명령에 이어서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13절 하반부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냐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 즉 언약이에요. 본문 17절 앞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를 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아멘. 표징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란 단어,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가거나 카페에 가게 되면 카드를 사용할 때가 있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우리가 5만 원 이상 결제를 하면 직원이 무엇을 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인지 알죠? 바로 계산대의 직원이 사인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 진위를 가리는 방법은 자신의 사인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을 해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 이 언약은 안식일을 지키는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키지 않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하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이 신약 시대에서도 이 언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무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안식일이 지켜진다면 무수한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 이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인데, 주일 성수하는 일을 기쁨으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바로메타. 나의 영적 상태를, 지표를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너희를 거룩해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구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구별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의 의미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구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당신의 백성들을 속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순수한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사랑의 열심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냐면 구출하시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전에 자신의 상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바로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소망도 없이 심히 노동에 시달리는 삶이 반복되었던 거예요. 아무런 꿈도 없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노예의 삶에 그들은 익숙해져 버렸어요. 꿈과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 한 가지 꿈과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 거야, 이러한 꿈과 희망은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짓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언약식이 체결되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 곧 무엇이 주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하던 모습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죄에서 짓눌러져 있는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구원받았고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과거에 방황했던 모습을 알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57번부터 62번까지 제4계명에 대해서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제4계명, 여러분 알죠? 10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중 제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소요리 문답 57번부터 62번까지 이 제4계명 내용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57번, 60번, 62번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 예배, 이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화면에 띄워놓고 함께 읽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도사님이 아래 질문과 답을 띄워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한다면 함께 이 답을 각자의 있는 곳에서 읽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 입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화면에 띄워주겠습니다. 함께 읽길 원해요. 57번 질문입니다. 제4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하고 제7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을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60번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여러분 답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사적,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62번 질문입니다. 제4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4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 우리가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을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주권자가 되신 것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57번, 60번, 62번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일이 무엇이고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방금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주일날 그날 하루의 삶의 중심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나에게 초점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한 것처럼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함,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안식일날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주의를 지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더럽히다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매우 심한 죄를 지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는 여러분들은 옛날 구약시대의 그 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누렸고 그 자유 속에 예배를 통한 그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일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소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예배에 참여해야겠어 라는 그 생각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더 한 발 다가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가는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 안식날이, 이 주일이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건지, 누구를 높여드려야 하는 건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잊혀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온라인으로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한 주 예배를 건너뛰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예배라는 크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예배자로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공동체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9월 6일까지 청소년 공동체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다음세대 TV 채널을 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6시에 다음세대 유튜브에서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결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거리두기와 청결 유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가 청소년 화이팅!